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봄날에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친해지게 된 한 아이한테 제가 이 아랍식 이름을 제가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담 삼아서 내가 최고의 아랍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 아이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좋은 뜻의 의미는 다 갖다 붙여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압둘 무하마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요르단에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 압둘 무하마드로 지냈습니다. 이처럼 아랍 사람들 역시도 좋은 이름 하니까 바로 그 앞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랍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복된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신구약 전체에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만 7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는 성도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속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신약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 즉 톨레도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신약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소명과 구원의 여정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어떤 신앙의 위인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반복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의 모델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었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데라의 가족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 데라와 데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대략 BC, 주전 2100년경인데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던 왕은 우르남무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이 땅은요, 이 우르라는 땅은요, 사회 안전 시스템이 다 갖춰진 땅이었습니다. 법 체계가 잘 정비된 사회였고요, 기술과 또 교육과 문화가 잘 융화된 도시 사회였습니다.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첨단 사회였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면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당시 우르의 최고의 신인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데라를 단순히 그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작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데라의 가족은 당시 그 자신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그 데라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에 가고자 하였는데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국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중에서 달의 신인 난나를 섬기는 두 땅이 있었는데요, 그 두 곳이 바로 우르와 또 하란입니다. 우르와 하란은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도시 문화였지만 또 반면에 가장 타락한 도시 문화를 꽃피우던 곳이었습니다. 아까 그토록 좋다고 했던 우르와 쌍벽을 이루던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데라의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한 채 그들이 살기 좋고 또 머물기 좋았던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지냈던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누려왔던 그 많은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가장 처음 행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뒤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론부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여정 동안 완성되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이 고향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그 땅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의 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부의 전부였습니다.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장 세련되고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안전한 도시 문명에서 그곳에서 나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안락하고 평안한 그 땅에서 나와라. 너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땅, 그 재산, 그 우상에게서 나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여줄 그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안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의 찬란했던 문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본향을 뭐 했다고 합니까?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시도 믿음의 눈으로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신 것 아니십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진정한 본향,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우리는 공짜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공짜로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그 땅이 공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은 믿음 안에서 그 본향을 본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내 전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천국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게 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그 천국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과 또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이에서 단호하게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물쩡거리다가 결국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영생이냐 아니냐, 영생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이냐라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는 말씀하시는 그 의도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고대시대는 철저하게 시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제의 사회였습니다. 친척은, 그리고 가족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실 때 언제 가장 진노하십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위기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말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건 사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시장에도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성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을 애써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자들만 그들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리는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되었고요.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가 바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행간 속에 있는 속뜻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영생을 향한 그 갈망이 가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까지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역시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크니까 가족들에 의해서조차도 저지되고 방해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들과 원수가 될지언정 나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신앙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 가족이 먼저지. 내 아버지와 내 자식과 내가 화목하게 먼저지. 무슨 신앙이 대수입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평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 간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괜히 사이를 갈라놓아서 원수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사이가 갈라진다면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사랑하는 남편이 주일만 되면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그때에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남편을 쫓아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할 때에 이 일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 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지언정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영생과 구원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냥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당장의 화목이 깨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부모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 부모가 굉장히 싫어할 텐데,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싫어할 텐데, 관계가 깨어질 텐데, 또 싸울 텐데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라고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보다 관계가 서먹하게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내 입을 꾹 닫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안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과연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칼을, 그 검을 주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잠깐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목숨 걸고 너의 그 사랑하는 그들을 천국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조금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천국에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어떤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계십니까? 왜 가족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향해서 전성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철저한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지금 당장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예배당에도 가지 않고 신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부모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가 되었다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내 자식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식과 원수가 될 수 있음에도, 내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음에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내 본향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그 자리를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제 신앙의 모험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신앙의 모험이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해오던 안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 죄악된 습관을 단호하게 끊고 그것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가족 간의 거짓된 화평을 깨부숴버리고 원수가 될지언정 지금 지옥을 향해 전성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이며 참된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